누가복음 9장입니다.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세월이 지나가며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물도 식물도 곤충세계도 그리고 광물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한 애벌레가 진해처럼 징그럽게 생긴 푸르고 탱탱한 그런 애벌레가 자기 몸을 흙으로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들어가서 몇 번 꿈틀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흙 입구가 열리면서 몸이 반지르하고 새까만 물방개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그런 변화입니다. 또 다리가 수십 개 달리고 이 머리가 아주 흉측하게 생긴 흡사 진해 같은 이런 징그러운 그런 애벌레가 꿈틀거리며 계속 변신을 거듭하다가 날개가 나오고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잠자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탱자잎을 갉아먹고 나뭇가지 사이를 징그럽게 꿈틀거리며 기어가던 이 애벌레가 때가 되어 성충이 되고 번데기를 실을 뽑아서 번데기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꼬치가 열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색색의 무늬를 가진 호랑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성충이 되고 또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되어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도 변합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7살, 14살, 21살, 28살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두고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특별히 여러 장소에 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따로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셨어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변화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네. 해같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눈이 부시도록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래 가졌던 그런 모습을 잠시 엿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졌던 그 영광을 잠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십니다. 원래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약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촛대사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속 보십시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에요. 그 머리털이 희기가 눈 같고 말이에요. 광채가 나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위엄있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상에 올라가면 주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행되신 이 모습은 우리도 앞으로 이와 같이 변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신 그 찬란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어느 땐가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영광체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찬란하고 눈부신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여러분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은 약한 몸이에요. 이 몸은 낡아지는 몸이에요. 이 몸은 쇠하여지고 이 몸은 추하여지는 몸이에요. 이 몸은 정말 불에도 약하고 물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더위에도 약하고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건 약한 몸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잖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찬란한 그런 몸으로 우리는 갈아입을 것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52절에도 우리는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몸은, 그 찬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에 속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약한 몸을 입고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몸에 병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몸이 쇠하여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또한 피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몸은 약한 몸이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몸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이 몸은 참으로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그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찬란한 몸이에요.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식물의 세계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밀 하나 심었는데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 씨앗 하나 심었는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행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이비 박사는 권위 있는 캔자스시티 대학과 아메리칸 대학의 의과 과장을 역임했고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포모나 파크 에베뉴 병원의 설립자입니다. 이 포모나 지역은 우리 이건호 목사님이 설립한 난가주 헬로식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교회 앞에 이 파크 에베뉴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런 지역이에요. 리차드 이비 박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생일을 당해 휴가를 내어 처갓집에 갔다가 파티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2층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다가 2층 난간이 무너져서 바닥으로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이 두개골이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동안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심장이 멎었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비 박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비 박사는 죽자마자 곧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가벼웠고 너무 찬란했습니다. 그의 몸은 날아갈 수 있었고 마음이 가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했고 온몸에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기와 요초가 만발한 천국의 아름다움에 빠져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가 보니 꽃 중에 시드는 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아름답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꽃들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향기가 사랑으로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찌 이처럼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자 즉시 그의 마음에 답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식물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므로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에너지가 나와 천국의 모든 생명체는 죽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가 그의 육신의 몸이 살아날 것을 알게 되었고 지구에 돌아와 보니 응급실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그의 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개골이 갈라져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가톨릭 병원인지라 신부가 와서 임종례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는 그 신부의 천주교 의식이 임종례거든요. 그가 몸에 들어가 살아나 호흡하자 신부가 놀라서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한 것이 하늘나라 기행문이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한국 나치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빛나는 몸과 천국의 정언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비 박사 같은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나 요한의 그런 간증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향하여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머지않아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몸, 주님이 예배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이 약하여 견디기 어려운 분들 이 소망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몸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분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이러한 분들 있잖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 괴로운 분들, 상심한 분들, 주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 중에 변행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29절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변화가 되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은 부활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기도하다가 변형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변화돼. 내 가정이 변화돼. 내 미래가 변화돼.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아내도 남편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자식도 겉은 내가 낳았지만 속은 내가 낳질 않았어요. 자식이 속썩이고 애먹이고 정말 부모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부모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타일러도 안 되고 욱박질러도 안 되고 화를 내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은 자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이후 가장 훌륭한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말이죠. 이 젊은 날에 하루에 여인하고 관계해서 사생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이단에 빠져서 어머니 눈에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류하는 어머니 가슴을 발로 차고 나간 탕하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큰 그런 공헌을 끼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내 미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절망하고 자살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서 화병되고 정신병이 되고 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암이 되고 중병이 되어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다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부러지져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기도하다가 변화선에서 변행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자녀들이 변화. 그러나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말씨가 달라져요. 기도하면은 그의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은 그의 삶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그 자식들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금방 변화되지는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점진적인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도 안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가정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에 잘못되고 그리고 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30절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하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황홀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벨시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벨시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구약의 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BC와 AD의 중간에 오신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너보산에서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았어.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BC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을 하고 예수님과 지금 부활에 대하여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입 맞출 수 있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내가 빨리 이 몸을 떠났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기름평 교수라는 분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글에서 이렇게 기고했어요. 나는 지금도 새벽에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침대에 누워 영생부활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때때로 내 살을 꼬집기도 한다. 이것이 현실인가? 내가 영원히 살다니 죽은 후 하나님 곁에서 지낼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지금도 나의 삶에는 문제가 산재해 있다.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영생부활이 있다는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주는 쾌락이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것이라면 영생부활의 기쁨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 기름부인 교수님은 정말 매일매일 이런 영생부활을 기다리며 그 희열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분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암도 아주 중한 암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동성애, 이 대책의 이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이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살을 꼬집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신야 꿈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부활을 얻었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그의 살을 꼬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잠에서 깨어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게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완전히 졸음이 떠나갔어요.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변화된 영광을 보았고 함께 곁에 선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황홀해졌습니다. 황홀해졌습니다. 넋이 나갈 정도로 황홀해졌습니다. 그래서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면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그 장면이 천국의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내려온 두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은 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세상의 뉴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누구는 뭐 몇천억 몇백억,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괴로운, 그런 고통스러운, 가슴 아프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조연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조연입니다. 오직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조연입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나타내기 위한 조연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와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이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은 오직 예수, 신약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권력, 명예, 이익, 부귀, 영화, 공명을 쫓아서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the way, 그 길,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철학 사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참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유일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살 때도 예수요, 죽을 때도 예수입니다. 현재도 예수요, 미래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오직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찬송하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교회 왔던 그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